어제 김민경 사장과 상의했더니 준비를 많이 안 하고 있다가 제가 2탄 나올 줄 믿습니다 했더니 아마 곧 인터뷰가 들어갈 것을 봅니다. 여기 나왔던 사람 좋고 안 나왔던 사람들도 인터뷰에 응해 주시면 간단하죠. 재영이가 제일 길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히트는 우리 선생님 두 분, 걸스들 두 선생님 시스터즈가 했던 아주 대박입니다.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했던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행복한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예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왜 그런 인터뷰의 내용들이 나왔을까? 물론 재영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밥이 맛있어요. 뭐 이런 것도 한몫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더라. 이것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소그룹 시간에 배웠던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이 엄청난 성전을 7년 동안 만들었는데 그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것은 금이 많고 화려하고 최고로 멋져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제자교회도 제자순복음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잘 모이고 화려한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예배하죠. 오늘 예배하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오늘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전혀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있으면 오늘 우리는 예배자가 아닌 거죠. 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내 삶에 중요한 것 같아요. 보이는 거기 때문에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 오늘 잠시 나누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 감각이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란 문제인 것이죠. 그것을 모르면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이 될 수 없음을 오늘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북클럽에서 읽었던 책 중에서 이지성 씨가 쓴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꿈꾸는 다락방 읽어보셨죠? 혹시 10대는 대부분 읽어봤을 거고 못 읽어보신 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하다 봅니다. 얼마 전에 이지성 씨가 차유람 씨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아기도 난 거 보니까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책을 써서 번 그 인세라고 하죠. 책을 써서 번 인세가 한 4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책을 써서 40억 벌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 나도 한번 써볼까 했는데 한 편을 써서 된 건 아니고 수없이 많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책을 쓰고 써서 결국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지성 씨가 쓴 꿈꾸는 다락방 중에 RNVD라는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어딨냐. 이 내용이 뭐냐면, 그런가 하면 또 많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생생하게 꿈꾸면 그 꿈은 현실화, 실제화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꿈에 대해서, 내가 갖고 소망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꿈꾸면, 소원하면 그 꿈이 실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 실제 있었던 것을 통해서 증거해 보이는 거야. 증명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 증명해 보이는 것이 옳다는 것에 멈추지 않고 당신도 해봐라. 당신도 생생하게 꿈꿔봐라. 생생하게 꿈꾸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도전하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생생하게 꿈꾼다는 것은 그냥 꿈만 꾸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생생하다는 것은 정말 마치 지금 내 눈앞에 그 뭔가 펼쳐지는 것처럼 가슴 설레고요. 그 막 열정이 일어나고요. 열심히 일어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생생하게 꿈꾸는 거야. 막 눈앞에 내가 오늘 이 꿈을 해서 살아가겠노라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죠. 가슴 설레이고, 그리고 뭔가를 이루겠다는, 뭔가를 해보겠다는 부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생생하게 꿈꾸는 건데, 그렇게 생생하게 꿈꿀수록 그 꿈은 어떻게 됩니까? 저 멀리 있던 것이 좀 더 가까워지고 희미했던 것들이 좀 더 선명해지게 됩니다. 좀 더 추상적인 것들이 구체적으로 내게 와닿고, 그 꿈꿨던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그날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꿈꾸는 것, 생생하게 꿈꾸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생생하게 꿈꾸는 것이 있습니까? 꿈꿨던 것들이 있었죠. 어른들은 꿈꾸었던 것들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현실에 안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꿈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어린아이나 젊은 청년들이나 그리고 나이 많은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꿈을 꾼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와 목적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 불러일으켜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모든 성령에 임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라는 거죠. 자, 그 꿈이 있으면, 생생하게 꿈꾸면요, 오늘 내가 좀 어려워요. 아이를 양육할 때 혹은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할 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어려워도 생생하게 꿈꾸는 것 때문에,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는 이 꿈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능력이 꿈이에요. 꿈이 없으면, 어려우면 그냥 내버려두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꿈꾸는 자는요, 오늘 내가 꿈이 있는 자는,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꿈꾸는 사람들은 오늘 나에게 닥쳐진 어려움들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좀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좌절보다, 포기보다 해보겠다고, 다시 해보겠다는 용기를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꿈이 오늘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끌림보다 공유라는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제목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것, 대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아주 인상적인 예수님의 비유가 있어요.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작은 것, 이 작은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이 어떤 것인지를, 어떤 가치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명확히 보여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꿈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힘겨워도 견뎌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힘겨워도 견뎌내는 것,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말 힘겨움에 또 힘겨움에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그렇게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면요? 어느 때면요?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꿈은요, 힘겨워도 견뎌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힘겨워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요, 어마어마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분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에게는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아마도 지금보다는 형편이 분명히 좋아질 거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쓰임 받게 되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훨씬 더 높은 권력을, 명예를 가질 거야
하는 그 기대감들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보면 예수님 앞에 향하는, 그리고 그들끼리 나누는 것을 보면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특징들이 있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와 좀 더 편하고자 하는 부유함들 추구하는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과연 이렇게 계속 따라다녀도 될까? 이것이 맞을까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고 엄청난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도 행하시는데, 그런데 뭔가 그 다음에 자기에게 돌아와야 되는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형편은 똑같아요. 여전히 명예는 비슷해요. 경험은 많이 하고 기적은 많이 보고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좀 더 쌓여져 가고, 분명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원자, 왕으로 오신 분이 맞는 것은 좀 분명해져 가는데 내 삶에는 편해지는 건 별로 없어요. 여전히 집이 없고요, 여전히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못 먹고요, 여전히 편안한 것보다는 오히려 공경을 받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당시에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방해하고요, 오히려 공격하고요, 어렵게 하고 힘겹게 합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더 어려움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살아가면 내 삶이 완전히 열려질 것 같고, 내 삶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내 삶은 열렸다 하고 기대감을 가졌는데 웬걸요, 언제까지 또 이렇게 계속 기다려야 되는가? 여전히 불투명한 것이 많고요, 여전히 어려움은 있고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각한 공격도 있고요, 예전에는 편하게 했던 것들을 지금은 좀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어렵게 해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지금 발생해 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그런 실망도 있을 수 있고, 누구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그런 의심에 어려운 상황들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으십니다. 얘들아 이리 와봐라. 자, 얘들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요. 왜 예수님? 예수님은 정말 타이밍에 대가입니다. 가장 적절할 타이밍에, 가장 합당한 그 시간에 정확하게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들의 마음 것을 긁어주십니다. 그래서 일로 와봐라 얘들아. 여기 겨자씨가 있지 않니? 너네 겨자씨 잘 알지? 겨자씨가 보이니? 아니, 잘 보이지 않죠. 생물학자에 의하면 겨자씨는 0.1mm, 1mm 정도밖에 안 돼요. 1mm가 안 되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질 수가 없죠. 잘 보이지 않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굉장히 작지. 자, 이 작은데 이 겨자씨가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알고 있지? 크면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니?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환경이 좋은 이 위쪽 북쪽 지역은 굉장히 자연이 좋아요. 그런데 남쪽에는요 사막들이 많기 때문에 나무가 그렇게 크게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은 그곳에서 3m 정도, 1.5m, 3m라는 것은요, 이 정도 되는 나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요, 많은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봐라. 이게 작지만 이게 언젠가 그 미래에는 큰 나무가 되지 않니? 네가 지금 작다고, 부끄럽다고, 힘겨운 시간을 보낸다고,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고, 네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언제까지 기다릴 것 같은 그 두려움과, 그리고 이렇게 하면 맞는가 하는 그 의심들이 있을지라도 괜찮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겨자씨가 작지만 곧 커서 어마어마한 위대한 나무가 되지 않니? 그것을 바라보면 좋겠다. 작다고 불편할 수는 있지만, 작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곧 미래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힘들지? 어렵지? 자, 이리 와라. 주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의 가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어려워요. 부끄러울 수 있어. 힘겨울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리 와라. 괜찮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힘든 거 안다. 이렇게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 나무가 크지 않니? 이 나무가 이렇게 더 확실하지 않니? 힘겨워도 견딜 수 있지 않니? 자, 좀 더 힘겨워도 견뎌보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꿈의 첫 번째 가치예요. 힘겨워도 견뎌내보자는 거예요.
그럴 이유는 뭐냐면,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오늘이 끝이 아니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내가 지금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의문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리고 힘겨워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미래의 그 위대한 일들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겨울 캠프 때 우리가 심었던 그 씨앗들 있지 않습니까? 다시 심은 씨앗들이 있어요. 해바라기 같은 거. 그런데 해바라기 씨는 대부분 죽은 거예요. 선생님이 다시 심어서 살아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잘 키워야 돼요. 지금 다 살려놨으니까. 그런데 뭔가 다른 화분이 있어요. 차별된 화분이 있죠. 그 죽을 것 같은 것에서 구원받은 씨앗들은 화분이 만들어져 있어요. 4개의 그 주황색 화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서 보면,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4개의 화분은 공통적으로 토마토였어요. 그리고 제가요, 지난주에 발견했어요. 토마토 열매가 맺어졌어요. 파란색 토마토가 요만해. 아니, 고만한 이게 줄기도 그렇게 굵지 않잖아요. 거기에 토마토가 과연 열릴까? 이게 더 큰 것을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토마토가 민경 선생님 봤어요? 얘들아, 보셨습니까? 여기 2개가 하나씩 달린 걸 봤습니다. 초록색인데 이게 불그스름해지면 이제 따도 먹어도 될 거예요. 첫 열매는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과연 이것은 어떻게 될지 고민입니다. 곧 두 군데서 났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죽을 것만 같던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오랜 시간을 견디고 나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씨를 심었다고 해서 바로 맺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그렇죠. 곧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다가온 것 같아요. 여름이 오면 보통 이렇게 중학생 정도는 모르겠지만 고등학생 이상 되면 몸매에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래서 워터파크를 가려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4월, 5월, 6월 준비하고 워터파크를 갑니다. 적어도 이번 워터파크에서 내가 구명 자켓을 입지 않고 내가 다녀보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저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가자마자 구명조끼를 입는 일입니다. 구명조끼가 자연스럽게 숨쉬게 하고 아주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왜? 재영이는 안 그래요? 자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보통 살을 먼저 빼야죠. 살을 빼고 근육을 만들려면 오랜 연습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거의 매일 운동을 하거든요. 그건 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살 빼는 것이나 근육을 만드는 것이 그냥 매일매일 해도 어려운 거, 분명히 어려워요.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변함이 없는 거 보니까 강도를 더 높여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 보지만 어렵습니다. 사람의 몸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오래 걸려요. 열매를 맺는 것도 오래 걸려요. 하물며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내 인생 끝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그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이루는데 어떻게 저절로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염려와 두려움 없이 쉽게 갈 수 있겠어요? 우리 몸 하나 만드는 것도 오랜 시간이 땀 흘림과 때로는 정말 실망도 많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쉽게 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거 쉽게 오늘 놀다가 적당히 즐기다가 그때 가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사람들요, 그때는요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더 열심히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저축해서 그 저축한 것과 누릴 수 있지만, 저축한 것이 젊을 때 저축한 것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작다고 전혀 어려울 혹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위대한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시작. 위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겨자씨 안에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 쉽진 않습니다. 작아요.
만약에 작은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작은 것은 굉장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독 겨자씨라는 작은 것을 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얘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겨자씨에는 생명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커서 자라갈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것, 곧 위대한 가능성이라는 생명력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이고요. 제자들도 이것을 좀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젊은이들은요, 요즘 민석이도 굉장히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요. 저희 둘째 아이 지민이도요,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한번 이렇게 안걸랑요, 안을 때마다 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마음이 있어요. 자꾸 자라는 거예요. 자꾸 자라서 저를 넘어서서 자라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내려서 보려고 해요. 참 개념을 상실할 것 같아요. 자, 자고 일어나면 커요. 살아있다는 증거.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작았는데 크는 거 보니까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렸을 때도 컸던 것이 있습니다. 이게 컸어요. 얼굴이 커가지고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얼굴이 커서 불편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어렸을 때는 균형 감각이 이 머리에 있으면 제일 먼저 넘어지면 얼굴부터 깨지기 때문에 많이 다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거의 어렸을 때는 시퍼렇게 멍들고 다녔습니다. 제일 아찔했던 것은 그 계단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삐죽한데 거기에 그냥 콱 찍혀서 그냥 막 아찔한 경우도 많았어요. 예. 니트티를 입을 땐 특히 어려웠어요. 니트티를 입을 때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이게 안 들어가가지고 막. 지금은 근데 균형을 많이 잡혀서 잘 넘어지지 않고 그런 거 좀 보기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키만 자란 것이 아니라 얼굴 이런 것도 균형, 몸 외적인 것만 자란 게 아니라 마음도 자라가는 것을 봅니다. 마음도요. 그리고 성품도 이렇게 성장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처음 교회 왔던 여러분들 보세요. 처음 교회 왔을 때 아마도 미나나 하연이는 진짜 지금 예배 잘 왜 이렇게 예배를 잘 그리 얌전하게 드리지? 거의 여러분 수준은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됐을 때 수준은요 거의 한번 예배 때마다 몇 번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물 먹으러 가고 화장실 갔다 가고 심심해서 가고 왔다 갔다 했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리고 때로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정말 신실한 예배자처럼 보이는 것, 그것을 볼 때마다 잘하는 것이 분명하구나, 위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제 한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가서도 과연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기대감, 그리고 약간의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좀 얘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가면 좀 달라지는 일이 많잖아요. 대학이라는 거 혹은 취업이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때도 여전히 여러분 잘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위대한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보고 그렇게 무럭무럭 성장하고 자라가는 제자 공동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또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웃과 함께 누리는 풍성함입니다. 이웃과 함께 누리는 풍성함이죠. 저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잘됨은, 우리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도구가 되어지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우리 풍성함으로 함께 이웃과 함께 누리는 거야. 그 풍성함을 우리가 가진 것을 누군가와 나눌 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인 것을 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지만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렵지만 그 안에 보이는 위대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겨자씨 꿈이고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근데 이 풍성함이 개인 가정들,
걔 가정들만 위한 것이 아닌 우리 이웃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을 위한 풍성함이라는 것을, 우리 이웃, 내가 힘겹게 일해서 왜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쓰는 것 괜찮아, 자기 권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함께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꿈 넘어 꿈이죠. 꿈 넘어 꿈. 꿈을 이뤘어요. 여러분 선생님 되기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라는 꿈이 있어요. 선생님이 됐으면 그 선생님이 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라면 그 꿈 너머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꿈의 가치를 실현하는 건 뭐야? 내가 선생님이 되어서 건강하고 생각이 좋은 친구들, 이 나라와 세계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양육하겠다.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또 꿈 너머의 꿈,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변호사가 되는 꿈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되는 꿈이라면 변호사가 되어서 그 다음에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이 힘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꿈 넘어 꿈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유엔에서 일하는 직원이 되겠다. 유엔 직원이 되는 것이 꿈이 아니라 유엔 직원이 돼서 무엇을 할 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것을 섬기기 원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겠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사람들의 가치고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의 풍성함이 이웃의 풍성함으로 누려지는, 함께 가는 모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버는 꿈이 있죠. 돈 많이 벌고 싶죠. 이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버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 안, 좋은 거야. 돈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 뭘 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것을 바라보고 가면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이유와 목적들도 분명하겠죠. 공무원 시험 되는 거죠. 공무원 시험 준비도 하죠. 공무원이 돼서요. 그 다음에 이제는 안정적으로 돈을 버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살겠는가? 그 고민을 해보는 거죠. 지난주인가요? 그렇죠.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모식이 있었는데 그 추모식 8주년일 거예요. 8주년 추모식이 있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서 추모사를 이렇게 했던 모습을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와서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나라,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세워가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여한 것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죠. 대통령으로서는. 그 다음에 평범한 국민이 되었을 때 다시 이 자리를 찾겠습니다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달라고, 그리고 성원해달라고, 그리고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보게 해달라고 약속하고 떠납니다. 훌륭한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서 평범한 국민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약속합니다. 대통령이 되는 게 아마 꿈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었었죠. 그런데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최고의 권력이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보지만 그는 그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것을 대통령이 되어서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꿈 너머의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적어도 그런 꿈 너머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바르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어려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닥친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요, 그리고 작아 보이는 것들, 부끄러워 보이는 것들, 힘겨워 보이는 것들이 할지라도 그 꿈 너머의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견딜 수 있고요,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했을 때는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나눠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것이라도요,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요, 나눌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나눌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요? 좋아요.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자기 건강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요, 자기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자세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미 그 과정 속에서요,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작은 어떤 성공을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풍성한 것을 벌써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니까 계속하고 싶고 계속 풍성함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겨자씨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런 은혜가 우리 제자 공동체 안에 그런 공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